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여 읽어 나가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의 제목은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승리가 무엇인 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역전승이 가장 짜릿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역전은 이와 같이 우리를 참 흥분되고 설레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요소냐면요, 지고 있는 팀이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극적인 무언가의 단 하나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 선수를 일으켰어, 그 작전을 일으켰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어졌어 질 수밖에 없었던 팀이 승리를 쟁취한다는 이 역전승은 스포츠를 좋아하시건 삶을 살아가시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게 되었을 때 짜릿한 기억으로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역전이란 것은 우리 기억에 오래 남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상황을 변화시켰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역전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시간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더운 낮에는 시원한 구름기둥을 허락하셨고 추운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을 허락하셔서 이들이 광야를 지나서 출애굽을 할 때 춥거나 덥거나 하는 날씨의 컨디션의 영향을 받아 넘어지지 아니하였으면 하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살펴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살피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광야의 생활을 지나며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날씨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이들은 시원했고 따뜻했습니다. 이 시원함과 따뜻함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들의 광야의 길을 걸어갔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날씨의 영향이 아닌 이제는 물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맞닥뜨려지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3일 정도 안 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길게는 3주 정도 금식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 목사님들 중에 계신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물을 3일간 먹지 않고 꾸준히 행군하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물을 3일 동안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져 있는 사실인데요, 이들이 3일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나갈 때 물이 없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따뜻한 불기둥도 시원한 구름기둥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갈증과 자신의 목마름을 바라보는 모습이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고 광야의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지만서도 출애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꾸벅뚜벅 길을 걸어서 목적지를 향해 걸어나가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도착한 지역의 이름이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졌어요. 이 마라라는 지역명의 유래는 쓰다, 괴롭다라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는 지역명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헐떡고개,
이런 느낌의 지역명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뭐가 그렇게 그들이 썼고 뭐가 그들이 그렇게 괴로웠을까요? 이 마라라는 지역은 깨끗한 물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이 마라라는 지역은 바닷물같이 소금기가 가득하였었던 물이 풍부한 지역명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너무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땅이 척박하여서 농작물이 소금물을 먹고 잘 자라지 못하였어. 이 땅의 명칭과 이 땅의 유래는 괴롭고 쓰다라는 것의 원어인 마라라는 지역명을 따서 사람들이 그곳을 마라 땅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갈증이 나고 아무리 사람이 목이 말라도 이 마라 지역에서 난 물을 먹게 되어지면요, 인간이 탈수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 바닷물을 마시게 되어진다면은 사람이 아무리 목이 말라도 이 순간의 갈증을 해결할지언정 몸의 세포와 몸의 70% 구성하고 있었던 물들이 이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수분을 배출하게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라 지역에서 난 물을 아무리 사흘 동안 광야 지역을 걸어갔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이 물을 마시며 순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던 상황까지, 정말 극한의 상황까지 치닫았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들한테 구름 기둥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이들 삶 가운데 구름 기둥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직 이들 상황 가운데서 필요하였었던 것은 마실 수 있었던 깨끗한 물이게 되어지는데요. 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어지니 이들은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며 하나님과 자신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마시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만이 우리의 갈증이 해결될 것입니까? 라며 원성을 놓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원성을 높이고 원망을 가졌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를 살펴보니 원어 성경에서는 룬의 자세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룬이라는 원어의 해석을 살펴보면은 고집이 세고 밤새 중얼거리고 하루 종일 원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에 번역되기로는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였다고 하였지만 원어의 성경을 살펴보니 이들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의 수준을 뛰어넘어 증오의 마음을 품고 밤새도록 찡얼거리고 밤새도록 원망의 목소리를 내며 물을 좀 달라고, 내게 마실 물을 허락하라며 마음 가운데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증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였었던 지도자 모세는 딜레마에 빠지게 시작하게 되어져요. 이 백성들의 원망도 그렇게 무시할 만한 사항은 아니에요. 물을 못 먹는다는 것은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답을 어떻게 이끌어내실지 모세는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카드, 게임 체인저의 카드를 꺼내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 카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와 순종의 카드였습니다. 모세에겐 기도의 힘이 있었고 모세에겐 기도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허락하여야 됐겠고, 이제는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모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서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라며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을 이 상황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해결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과학적으로 정수의 과정을 거쳐서 이들에게 물을 마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하는 신학자들도 있었고 과학자들도 있었지만, 이 당시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물을 정화시켜서 마시게 할 수 있었던 어떠한 과학적 기술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더욱더 의지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와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모세가 마실 물을 달라고,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바닷물을 향해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는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바닷가에 나뭇가지를 던지기 시작하게 되어졌어요. 이 나뭇가지가 정화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설령 정화의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앞서 말한 듯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원하게 마시고 깨끗하게 마실 물로서 정화될 만한 그 어떠한 장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과학자는 구루쿠투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물에 던지면 정수가 되고 단맛이 은은하게 퍼지는 나무여서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던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도 있지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루쿠투라는 나무의 열매를 던져서 물을 달게 하신 게 아니라 부르짖는 모세의 심령 가운데 순종의 믿음을 보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 나뭇가지를 통하여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게임은 역전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통하여서 물을 달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와 모세의 순종의 마음을 보시고 나뭇가지를 믿음을 갖고 던졌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게 역사하셨었던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을 믿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셨어요. 어떠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었던 궁극적인 목표와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믿음의 마음을 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상황을 주님께서는 지키시고 바라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단물을 허락하는 것은 나뭇가지의 효능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연약한 마음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언정 순종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나뭇가지를 던질 때만 주님께서는 역전시키고 바꿔주실 줄을 믿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대입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찬양 너무나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고 찬양으로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러나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을 불렀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계신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 질문 가운데서 떳떳할 자가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었던 12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지는 걸 의심하였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그것이 인간이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증표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말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정수의 필터에 물을 가면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나뭇가지가 아니라 돌이랑 깨끗한 풀을 겹겹이 쌓아서 물을 짜서 마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게임을 역전시키기 위하여 제 삶 가운데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자가 몇이나 되냐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단 한 가지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이 허무맹랑한 말씀일지언정 말씀 앞에서 우리가 비로소 바로 서게 되어지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 쓴물을 단물로 역전시키는 우리 주님이 살아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진짜 나뭇가지를 던지기 시작하면은 단물로 바뀐과 같이 우리의 삶도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어질 것을 믿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6절의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 계명, 내 규율, 내 율법을 너희가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단 한 가지의 질병도 우리 삶 가운데 더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질병을 갖고 있었더라면 내가 아프고 내가 지고 넘어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을지언정 이제는 주님께서 역전시키고 승리를 보장해 주실 거니 그분이 누구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에 힘입어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세상의 스토리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진 사람처럼 보여요. 세상의 스토리로 봤을 때 우리가 영락없는 패배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집니다. 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쉴 때 쉬지 못해요.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 멍청하고 아둔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 아무리 너네는 졌다, 너네는 패배했다, 승리할 수가 없다 라고 손가락질 할지언정 이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셨고 이미 미리 가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뭇가지를 던져라 라는 말씀 앞에 순종의 믿음을 지켜 나올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줄 것을 믿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한 분이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죽음도 이기신 분이 우리 삶 가운데서 승리를 보장해 줄 테니 나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믿음에 보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앞에 믿음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이 어렵고 순탄치 않아 보여도 이제는 역전되고 반드시 승리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역전됩니다.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고 기도할 것인데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뭇가지를 던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쓴물에서 단물로 역전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질병을 더하지 아니하고 질병을 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질병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믿음 다하여 나아오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아오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은 나뭇가지 힘도 아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대로 정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나뭇가지로 던질 때만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역사가 주를 믿사옵소서.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힘입어 믿음을 가지고 나뭇가지로 던지는 단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역전시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바꿔주시옵고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승리를 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화답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삶을 거할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연약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사 내가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주님 반드시 역전됩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길이 주님 결국엔 승리의 길입니다. 주님 이 승리의 길을 우리가 담대히 전진해 나가고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표대를 향해 걸어나갈 때 우리만 걸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가 전도하고 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서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연합되어져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늘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였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